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의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가 장구히 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6장 후반부부터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선지자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 18장 15절부터는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인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말씀은 이전의 재판관이나 왕과 관련한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재판관이나 왕에게는 그들의 역할과 의무나 주의사항 등을 주로 설명하였다면 오늘 묵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경제적인 몫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가 이어져서 제사장과 레위인 관련 규례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규례의 내용이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것이죠. 참고로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몫은 히브리어 뮤시파트, 즉 주로 정의나 재판과 관련하여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권리라고 번역되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사회에 요구되는 공의와 정의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선 지도자들, 즉 재판관과 왕에게는 백성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기업이나 분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제물을 통하여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주로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주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잘 책임지는 것이 정의이고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며 서로 돌보는 것 자체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공의보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회가 된다면 이들은 삶이 불안정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말라기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화된 모습, 그리고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전에서 나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 성전 기능이 더 약화되고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의 안정성은 거룩과 공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따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존재하지 않죠.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을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원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독일보에 나온 2021년 자료에 의하면 50명 이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중 절반이 이중직을 경험하였고 CTS에서도 목회자 80% 이상이 이중직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중직을 찬성하는 이유는 자발적이라기보다 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중직을 금지하는 교단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이중직이 허용된다고 해도 사실상 목회에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사례를 많이 받는 사역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열정페이식으로 사역자의 헌신만 강요하고 사례를 적절히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교회 재정 형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역자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인이 자신이 원래 거주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도 몫을 갖게 하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중앙성소라는 견해도 있고 또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 성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딜 가나 같은 몫이 주어져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에 주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거짓 선지자 관련한 말씀은 이어지는 8장 후반부 말씀과 같이 묵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몫의 차원에서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정당하게 주어서 5절과 7절에 반복되듯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은 가증히 여기시기에 12절에서 보듯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몫은 없다는 것이죠. 본문 자체의 맥락에서는 후문맥에 선지자 관련한 주제로 연결되겠지만 앞에서 나눈 말씀들하고 연결해 보면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되 사역자들 역시 더욱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진리와 사랑으로 목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인 제사장이요 레위인인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와 기업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당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보내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가 잘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사정을 진실하게 살피며 필요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살펴주시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 주의 일에 집중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